사랑하는 성도,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된,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복된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이고 우주적인 기쁨이고 온 세상, 온 누리의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죽음의 세상이었어요. 절망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서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만 선지자에서 예고한 대로다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입술로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셨고요.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닌 진실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질 많은 영혼들이 또 부딪히고 또 감내해야 될 많은 시간과 세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비록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신다 약속하셨고 반드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했으며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오신다라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세상은 빛과 생명과 또 소망이 아니라 다시 어둠과 다시 죽음과 다시 절망의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또 이 세상에서는 평화가 파괴되었으며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파괴적인 삶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다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 권세와 세상 공중 권세,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모든 통치와 권세가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너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만이 충만해 주실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뭐로 외쳤습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마라나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이사가 등장을 하고 또 이 가이사와 서로 견주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로마 황제보다 더 높고 더 권세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격한 차이는 뭐냐면 로마 황제는 권세 높고 화려한 왕궁에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황제가 화려한 궁전에서 모든 식민 통치의 나라들을 향해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세와 정치들을 펼쳐나갈 때 아기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냐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그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냐는 거죠. 아기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헛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짐승들이 또 좀 싸는 그 옆에 헛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유에 누우셨어요. 아기 침실로 사용할 깨끗한 그런 이불이 아니라 구유에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짐승들의 밥통이에요. 그것을 침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천하를 호령하는 가장 높은 권세에 있는 왕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왕인데 심지어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왕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상황 가운데 초라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각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을 하러 고향 땅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갑자기 마리아가 진통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출산할 수 있는 진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호적을 하러 돌아다니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수 있는 여관집이 없었던 거예요. 방이 없었단 말이죠. 뭐 요즘처럼 여관이라고 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의 칸칸이 방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의 구조가 아닙니다. 큰 방에서 여러 20, 30명이 같이 묵을 수 있는 그런 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인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길바닥에다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구간으로 가서 헛간으로 가서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워야 할 그런 포근한 이불이 아니라 짐승의 여물통 가운데 예수님을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이동하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공교롭게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예전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사사기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겨야 할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얻은 첩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아주 끔찍한 강간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첩이 이 도화선이 되어서 민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했고 베냐민 지파가 전멸된 위기 가운데 놓여졌다는 겁니다. 비극의 고통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극과 고통과 슬픔의 장소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다윗 왕이 태어난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여 포로되어서 이곳저곳에 끌려다니다가 다시금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장소가 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호적을 하려고 갔던 장소가 베들레헴이었는데 이 베들레헴 장소는 미가를 보시게 되면 5장에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상 역사는 움직여진다 할지라도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작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 황제가 움직여가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는요, 세상의 수많은 역사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구유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 놓으셨어요. 가장 비천한 삶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들레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다가 눈물과 비극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의 탄생으로 희망이 있는 장소였고 소망이 있는 장소였고 포로들이 다시금 돌아올 때 거점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다시 소망이 담겨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비극의 상황이 이 세상 가운데 연출된다 할지라도 고통과 눈물의 상황이 이 세상 가운데 연출된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빛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구유에 놓인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황제가 화려한 왕궁에서 천하를 호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놓인 채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세상 가운데 빛을 줄 수 있고 누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고 누가 세상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고 누가 세상 가운데 평화를 줄 수 있고 누가 세상 가운데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예수가 무슨 세상 가운데 빛을 줄 수 있고 무슨 세상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고 무슨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고 평화를 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천하를 표면적으로 천하를 역사 속에서 움직여가는 로마 황제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줄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줄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어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빛과 생명과 소망을 주었던 황제였던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로마 황제는요, 자신이 부여받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가운데 폭력과 전쟁과 살인과 공포를 조장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 비극적인 역사의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왕들, 예수를 믿지 않는 통치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통치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은요, 다 하나같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과 생명과 평화와 후원을 주는 통치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더 많은 폭력을 사용하여, 더 많은 무기를 사용하여 세상을 장악하고 그들의 권세를 점점 키우는 데만 그들의 모든 관심사가 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비록 비천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조차도 빛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고 영생이 되셨고 평화가 되셨고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의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가득하다 할지라도요, 빛나는 태양을 영원히 가릴 수가 있습니까?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는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려고 또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사연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은 완전히 끝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런 찬송과 고백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원한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